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7장 1절을 함께 읽은 후에 전체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절 말씀,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물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몹시 좋아합니다.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취미는 무엇이니? 친구의 목소리는 어떻니? 이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니? 이따위의 질문만 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가에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아름다운 분홍 벽돌집을 보았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그것이 어떤 집인지 떠올리지 못합니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구경했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감동하면서 이야 10만 프랑짜리 집이라니 훌륭하군 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설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물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가, 또는 저 사람의 점수가 몇 점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어떤 등급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라는 관점으로 보십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보았습니까? 네, 노아가 의롭다는 것을 보셨죠.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물질적인 평가나 어떤 숫자적인 평가가 아니라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평가하셨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장 7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방주를 준비했다. 준비라는 단어에도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께 의롭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노아는 믿었습니다. 노아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11장 7절 한 번 더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노아가 무엇을 믿었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말은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을 뒤덮는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노아가 생전에 그런 홍수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그런 홍수를 본 적이 없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을 뒤덮는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마을 뒤에 보면 백양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죠. 그 산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잘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무엇을 본 적이 없습니까? 화산 폭발을 본 적도 없고 또
백양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조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따라서 노아에게도 그것은 매우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늘을 보면 너무나 쾌청하고 한 번도 그런 홍수가 없었고 세상을 뒤덮는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아무런 조짐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11장 7절을 보면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하는데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 나에게 시켰을까? 투덜투덜대고 불평하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방주가 여러분 작았습니까? 컸습니까? 엄청나게 컸죠?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를 몇 명이서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 방주를 몇 명이서 만들었을까요? 먼저 노아 할아버지, 또 노아 할아버지 아내, 또 노아의 아들 몇 명이었어요? 3명. 그리고 3명의 아내.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8명. 네. 대략 8명이서 그 거대한 배를 만들었어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물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욕을 하진 않았겠지. 네. 처음에는 노아, 뭐 하고 있나요?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를 왜 만드나요? 온 세상을 뒤덮는 거대한 홍수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노아는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했을 것이고, 노아는 그런 비판과 조롱을 몇 년 동안 받아야 했습니까? 120년 동안. 그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고 너는 참 의롭구나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인데 노아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쉬운 일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일에 120년 동안 단 8명이서 그 거대한 배를 만드는 일에 순종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비판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 노아야,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에 관하여 또 의미심장한 일이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러분, 이 2절을 보면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특이합니까? 우선 이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만 탄 것이 아니죠. 또 누가 탔습니까? 동물들이 탔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특이합니까? 맞아요. 정결한 짐승은 몇 쌍? 7쌍이에요. 부정한 짐승은 몇 쌍? 2쌍.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 3배보다 더 3.5배 많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훨씬 더 많이 태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8장 20절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태우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결한 짐승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니까?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면서도 홍수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홍수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하고 예배를 더욱더 잘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가 살아가던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이었습니까? 비정상적이었습니까? 비정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비정상적이었나요?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온 세상이 타락하여서 특히 믿음을 지키던 세 후손들마저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상에서는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심판 이후에는 예배를 더욱더 올바르게 잘 드려야 한다라는 뜻으로 정결한 짐승을, 예배에 사용하는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방주에 태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삶은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것이에요. 다음으로 9절을 봅시다.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러분, 이 7장 9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것은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네,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힘들지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방주에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태우라고 했죠.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는 일은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그것은 노아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1000년이 있어도 노아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코뿔소 2마리, 사자 2마리 이렇게 방주에 태우는 거 노아가 할 수 있겠어요? 노아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는 이 수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방주에 태울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는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9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방주로 와서 노아를 찾아와서 자기들 스스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라서 노아는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동물들을 방주에 태울까?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먼저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자녀들을 예배에 참여시키는 것. 엄마, 나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을 예배에 참여시키는 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자녀들의 전 인생을 책임지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과연 이 아이가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어리고 부족한 것이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학생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아이들 독서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영어 단어 암기하는 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수학 문제를 꾸준하게 푸는 거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얻는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이번 시험에 100점을 받고 싶어 하면 우리가 다 100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점수와 결과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여러분,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안 좋았어. 자,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마음이 슬프겠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슬퍼해야 합니까? 점수가 안 좋은 걸 슬퍼해야 돼요? 아니죠. 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점수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달린 문제는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달린 일이잖아요. 점수와 결과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일이죠. 그러니까 점수와 결과 때문에 슬퍼하면 안 되죠.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까?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달린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물어볼게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만약에 새 가족이 왔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 웃어주고 인사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16절을 봅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거기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우리 친구들은 다음 주에 노란 색연필 가져와서 성경에 표시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 6장, 7장, 8장에 기록된 사건을 노아의 홍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처럼 생각합니까? 노아가 이 사건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아가 의롭게 살 수 있었고, 노아가 믿을 수 있었고, 또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누가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들여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는 세상을 뒤덮는 홍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과연 거대한 홍수가 올까? 온 세상을 덮는 거대한 비가 내릴까? 노아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만약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비가 안 오면, 거대한 홍수가 오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노아야, 홍수는 반드시 올 거야 라는 믿음을 주시고, 또 방주 안으로 담대히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친구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사실 노아 할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네, 여러분, 노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홍수 사건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자, 우리 중에서 저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이 놀고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나쁜 습관이 2개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를 계속 높이는 것이었어요. 나는 너보다 이걸 잘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를 자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2번째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너는 이거 못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런 식으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제 창세기 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참 악하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참 의롭구나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하나님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제가 몇몇 친구를 보니까 이 자나깨나 이 포켓몬 카드를 보면서 묵상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내가 널 보니까 넌 정말 멋진 포켓몬 카드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서 야, 너는 정말 멋진 이 사과 전화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가운데 어떤 동물을 더 많이 태웠어요?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태웠어요. 3.5배나 더 많이 태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홍수가 끝나면 그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예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홍수 이후에, 심판 이후에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모일 때에는 우리 비전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인생을 다 책임지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나는 이번에 반드시 100점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불안하겠죠, 그죠? 여러분, 점수는 우리에게 달린 일입니까? 아닙니까? 네, 점수는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항상 잘 나올까요? 아니겠죠.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열심히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점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점수와 결과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에게 달린 건 뭐예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수학 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달린 일이죠. 네 번째는 노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누가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어요?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중에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단순히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있을 무엇을 준비했어요? 예배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예배가 사라진 세상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 교회에는 헌법이 있는데, 헌법 중에 대의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대의문답에 보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해야 하는 일. 에베소서 6장 19절.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비전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6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6절.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해야 돼요.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11시부터 12시까지 그냥 나는 그 예배에 참여했다,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곰곰이 여러분 묵상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오늘 주일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느냐, 주일 예배 때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가족끼리 나누어 주시면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듣고 지키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들은 다음에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질문이 있고 생각해 보기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 중에서든지 또는 예배가 끝난 이후라도 한번 답을 달아보고 또 생각해 보기에 있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또 예배가 타락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면서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너는 참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 귀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타락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특히 예배가 사라진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상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노아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전교회의 다음 세대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타락한 세상에서 참된 예배자로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이 성공한 삶을 살게 하시되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신앙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